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삼손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7번째 나누는 것 같아요. 아주 길게 삼손 이야기를 계속 어떤 부분은 반복해서 이야기가 또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도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삼손 하면 사실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영적인 금수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났더니 이건희 회장이고 아버지가 태어났더니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원빈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수저 이렇게 1%의 이런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은요 그는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삼손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른으로 그는 태어나잖아요.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그의 삼손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사사들보다도 이런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런 사사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영적인 금수저, 삼손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그런 혜택과 은혜와 복과 재능과 능력을 받았다면 참 부럽잖아요. 여러분 삼손은요 정말 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느 누구도 삼손을 제압할 수 없는 그 힘이 삼손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리기도 하고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그를 그 엄청난 가사의 성문짝을 떼어가지고 헤브론까지 64km 되는 그 거리를 메고 가잖아요. 힘자랑하는 어마어마한 힘과 재능과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삼손의 삶을 보면 그런 금수저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과 은혜와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 은혜로 정말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외우고 싶은데도 안 외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보면 외워지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손만 대면 뭐든지 잘 풀리는 정말 이게 뭘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 가졌고 다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어리석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삼손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큰 능력을 받은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 것이냐 이것은 그냥 자기가 충분히 누릴 만한 권리 그냥 당연히 받을 만한 권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것 내가 그런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런 예쁜 자녀들을 얻었고,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거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높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삼손이 그런 인생,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았으면 그걸 가져야 돼요. 딥나의 여인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형제 중에 여자가 없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을 네가 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는데 왜 세상 가운데 가냐는 거예요. 안 된다.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죠. 창녀가 가사에 내려가서 창녀를 보고 들어가요. 결국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좀 이게 나누면서 피드백을 들었더니 그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가 가사에 들어갔던 창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16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가사에 삼손이 내려가서 문짝 듣기 전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 여인과 들릴라는 다른 여인이에요. 들릴라는 소렉 골짜기에서 살던 여인이에요.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좀 올려봤어요. 소렉 골짜기, 소렉강이 이렇게 제가 빨간 줄을 쳤는데요. 이게 지중해로 해가지고 흘러 내려와서 저 큰 줄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의 경계 지역이에요. 이렇게 경계인데 소렉 골짜기 강이 이렇게 물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일까? 이스라엘 여인일까? 사실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 잘 언급을 하지 않는데 몇 가지 근거들이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에게 몇 가지 비밀을 물으면서 결박한 다음에 들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삼손이 막 발작을 해요. 그것은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의 그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에게 딥나에서 삼손의 아내가 있었을 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수수께끼를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잖아요. 너 알아오지 않으면 불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릴라에게는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5 방백들이 와가지고 5,500개의 은을 줄 테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비밀을,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말하자요. 만약에 블레셋 여인이었으면 그렇게 큰 돈을 제한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 만약에 안 알아오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데 너무 빠졌어요. 마음을 너무 줘버려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사가 한 여인에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어서 그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 드릴라가
자기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랑에 빠진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저 한 여인에게만 인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삼손의 인생을 봐요. 그리고 세 가지의 이 비밀,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을지 비밀을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그것을 알아내면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지요. 우와, 로또를 발견했구나. 내가 삼손의 힘만 알아낸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벌 수 있구나. 삼손은 사랑이지만 들릴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가지 않지요. 결국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저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 비밀을 머리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할 때 첫 번째는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마음을 너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에 빼앗기면 그것밖에 마음에 안 들어와요. 내가 뭘 차를 사고 싶어, 어떤 차를. 그러면 그 차만 눈에 보이고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 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여인과 사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빼앗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시간에 많은 투자합니까? 어떤 시간에 많은 시간을 내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가야 될 사사인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그는 그 여인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말하게 되죠. 두 번째는 저는 삼손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다. 언약 관계를. 여러분,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나실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잉태 때부터 그는 출생부터 그는 택하여 나실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힘과 어느 누구도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삼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 나실인 규례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대놓고 세 가지 나실인 규례 있잖아요.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게 뭐냐? 가장 더럽고 죄된 것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은 죄의 싹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쾌락, 즐거움이에요. 자기 인생의 그런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삼손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대놓고 포도원에 들어가고 잔치를 베풀고 아마 들릴라랑 저는 이 들릴라에게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깊이 짜는가? 이렇게 새 칡줄로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진다라고 말해놓고 뭐예요? 자잖아요. 잠잘 때 묶어요. 막 밧줄로 묶는데 삼손은 그 묶는 동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세 가지가 다 어떤 묶는 거거든요? 근데 묶는 동안 삼손이 자고 있어요. 이건 삼손의 영적인 깊이 있는 어떤 침체, 이 무감각, 어떤 무기력,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침체예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자기를 묶고 있는데 몰라요. 저는 이미 이 삼손이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 그저 들릴라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냥 이미 그 술,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지만 삼손은 이미 그곳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또 만지는데 그 사자의 죽은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잖아요. 나실은 규례를 대놓고 어기죠. 너무 소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먹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 거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 예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면서 살아요. 괜찮겠지. 왜? 나는 지금 나실인의 표징인 머리는 자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머리는 기르고 있으니까 나는 나실인이야. 근데 이미 나실인의 내용은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형식적이고 형태만 나실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미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실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나실인 규례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삼손은 지금 너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지 말아야 될 이 마지막 비밀도 들릴라에게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의 그 내용,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어떤 형태가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늘 점검할 때,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삼손은 이미 내용을 다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미 마지막 그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도 조심스럽게 어기고 있어요. 세 번째까지는 비밀을 말하지 않는 네 번째 때 그 들릴라에게 말을 해요. 들릴라에게 그냥 진심을 말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실인으로서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았는데 내 머리를 밀면 내가 약해진다라는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이었거든요. 이걸 말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니, 삼손이 관계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나실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들릴라에서 밀리고, 그리고 그는 힘을 쓸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이제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어떤 신앙의 마지막 경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내가 다른 거,
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막 이상한 짓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나올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술 마시고 그리고 막 그런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쫓아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비참하고 처참의 모습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막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가끔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또 막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그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한 이후에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져.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그의 인생에서 눈이 뽑혀버리는,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와요. 그리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소래골짜기에서 가사까지 내려가요. 근데 소래골짜기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거리가 한 80km 정도 돼요. 여기서 대전 정도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가 뛰어볼래요? 그 소래골짜기 저 위쪽이었잖아요. 가사는 블레셋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여기까지 왜 끌고 갔을까? 왜 가사까? 그 중간중간 도시도 있는데 저는 삼손이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블레셋의 도시들, 5도시들을 순회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 블레셋 때문에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골칫거리였거든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있지만 삼손 때문에 뭘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힘자랑을 너무 하니까. 그래서 너무 골칫거려요. 그러니까 5 방백들이 그 도시의 왕 같은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그 엄청난 돈을 제한한 거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제한한다는 말은 뭐냐면 삼손을 어떻게든 결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았으니까 그 도시들을 돌면서 제일 아래 가사까지 오지 않았을까. 조롱한 거예요. 야,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데 눈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가고 있는 그 삼손을 보면서 조롱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 와, 우리가 삼손을 이겼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저는 그러면서 삼손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참한 거고 너무 정말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옥에 갇혔죠. 가사의 도시에 들어가서 옥에 가서서 맷돌을 돌리는데 이 맷돌은 짐승들이 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돌리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금수저였던 삼손이 다 잃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요 떠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더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단한 삼손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 나실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런 능력, 힘을 발휘한 것이지 삼손 자기 머리털 안에 그 힘의 괴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고 벌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존재가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그 삼손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삼손이 잡힌 거예요. 잡자마자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를 끌고 가서 가사에 가서 옥에 가둬놓고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 전체가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그 삼손을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이기게 해서 우리 손에 넘겨주어서 우리가 삼손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를 열어요. 막 엄청난 나라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삼손이 힘을 가졌을 때는 국가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잡히자 국가적인 축제가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한 큰 다곤 신전에 방백들이 다 모이고 귀족들, 영향력 있는 유지들, 군인들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남녀 3,000명이 그 신전에 다 모인 거예요. 지붕 위에.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찬양의 소리가 뭐였냐면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줌으로 그 원수 삼손을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면서 삼손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은 어떤 자냐면 24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해줘. 여러분 이게요 뭘 이야기하냐면 삼손이 뭘 했냐면 우리 땅을 망쳐놓았대요. 여러분 삼손이 뭘 했어요? 여우 300마리로 곡식 땅과 추수할 밭을 다 태워버리고 포도원 태워버렸고 감람나무 태워버렸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업은 농사였어요. 농사. 그러니까 다곤은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 곡식 신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 모든 걸 망쳐놨으니까 정말 원수 중에 원수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 다곤이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이 삼손이 범한 죄를 지금 벌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자기들의 신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삼손보다 우리의 신이 더 힘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삼손의 힘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이 크다고 이야기해요. 왜? 삼손을 결박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박시킨 것이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결박시켰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가만 안 놔두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신이 삼손의 믿는 신보다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막 축제를 벌이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막 흥에 겨웠을 때 삼손을 옥에서 건져내서 불려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어떤 제주였을까요? 어떤 제주 공 던지기? 뭘 했을까요? 저는 삼손 하면 힘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뭐예요? 눈이 뽑혔잖아요. 아마 어린아이가 삼손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 앞에 서서 삼손을 넘어뜨린다던가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웃으면서 삼손을 굉장히 조롱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에게 무슨 앞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걸어가게 해서 넘어지면 또 막 좋아하고 웃고 막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롱, 모멸감, 모욕적인 것들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주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그런 웃음거리, 조롱거리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자 삼손은 자기를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가는 소년에게 말하죠. 이 신전의 중심이 되는 기둥으로 나를 좀 데려가달라. 그리고 삼손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삼손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한 번은 낙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목말라 죽겠다고 막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 곳에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놓고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들릴라에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눈이 뽑히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 모멸감을 당할 때 삼손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22절을 먼저 읽었어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 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털이 자란다는 말은 또 뭐예요? 힘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머리털이 얼마나 자라야 예전 같은 힘이 생길까요? 만약에 머리털에 힘이 있다라고 본다면 얼마만큼 자라야 다시 옛날 그 힘이 생기는 걸까요? 다시? 그는 평생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삼손은. 처음으로 머리가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그 힘이 생기려면 다시 그 기간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자라는 걸 여러분 느껴요? 여러분 이렇게 잠잘 때 나 머리가 지금 조금씩 자라고 있네? 이렇게 느낌이 있냐고요. 여러분 머리가 자라는 걸 사람 느끼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갔다 보니 머리가 좀 길었네 하고 미용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지금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걸 삼손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눈이 뽑혔을 때. 여러분 21절과 22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21절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히자마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22절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라게. 이게 뭐냐면 삼손이 육의 눈은 뽑혀가지고 앞을 안 보이는데 육의 눈이 뽑힌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영의 눈이 열려 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던 삼손이 눈이 뽑히고 눈은 안 보이지만 지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내가 누구인지를 눈이 뽑힌 다음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뽑힌 것은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삼손이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것을 알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제 알았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걸 느낀 거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신전에서 끌려나가서 조롱거리로 한 거죠. 저는 이 기간, 삼손이 그 신전 앞에 끌려나갔을 이 머리가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힌 다음에 이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손이 잡힌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를 잡았다, 그러므로 끌고 나와라, 이렇게 한 거니까 길어봤자 1년 아니었겠죠. 그냥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뽑혀 나온 거예요. 잡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삼손은 그 기간 동안 안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는 기둥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삼손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증거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5장에서 목말라서 부르짖었던, 기도했던 그때와 달라요. 삼손이 그때의 기도와 달라요. 여호와를 부르짖는 게 그때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금 삼손의 변화 중에 하나예요. 2번째는 기둥 앞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소년에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28절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마 나를 생각하라는 말은 내가 나시린이었음을, 나를 사사로 부르셨음을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자, 2번째, 그 삼손이 기둥 곁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머리가 긴 거 안 자르기만 하면 힘은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삼손은 안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서 힘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둥 앞에 서서 그 기둥을 그 힘으로 팔로 밀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 힘이, 머리가 자라서 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둥 앞에 밀었겠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걸 삼손이 알았어요. 언제부터 그가 깨달았느냐? 저는 눈이 뽑혔을 때라는 거예요. 눈이 뽑혔을 때. 육의 눈으로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는 영의 눈이 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눈을 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눈을 뽑는 이유는 비참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눈 뽑힌 자와 같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습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삼손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내가 그 힘으로 이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블레셋을 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외치고 죽어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을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그는 그 블레셋의 방백들,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고통스럽게 했던 그 핵심적인 사람들을 다 멸해요. 물론 블레셋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죠. 다윗 왕 때까지 블레셋 사람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 그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삼손은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더라. 그리고 그는 생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은 존재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블레셋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성문자까지도 뜯어서 어깨에 메고 갈 만한 그 힘이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그 똑같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워하는 그 상황에서 또 미워하고 있는 내 모습. 이제는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는데도 용서가 안 돼.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약함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계속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용서, 사랑,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에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문제는 부르짖지 않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고, 강하게 하신다고 믿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저 자기 형편에 눈이 빠졌고 옥에 갇혔고 이제 맷돌을 돌리고 있고 나는 이게 실제 현실이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을 때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일어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너 눈 빠졌니? 너 지금 맷돌 돌리고 있니? 너 지금 옥에 갇혀 있니? 괜찮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면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오늘 이 모든 것은 바로 참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은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주고 있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태중에서 잉태될 것부터 알리게 되고 그를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셨어요. 구별된 자로 살았죠. 예수님은. 물론 삼손도 저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저는 엄청난 일들을 삼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시작하는 일에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사사이시고 참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죠. 공생애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면서 그 놀라운 전능자의 그 힘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삼손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에게 배신당하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 백성들에게 또 배신당해서 끌려가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팔리게 되죠.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완성하셨어요.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